오늘은 선교 보고를 우리 청소년들도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추석 기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선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교육자,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4명과 우리 성도님들 4분이 다녀오셨는데 이제 성도님들 3분이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학현 집사님은 오늘 일부 예배 들으셔가지고 직접 간증을 못 하시고 그 간증에 대한 내용은 코이노니아실에 붙여놓았습니다. 이제 순서별로 나오실 때 먼저 이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제 신청자를 모집할 때 단기 선교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단기 선교에 대해 100%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중 아프리카로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는 말에 먼 아프리카를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는 단기 선교를 간다 오는 게 좀 가능할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는 말에 단기 선교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보고 알아보고 또 무언가 전도해야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6, 70년대 우리가 어릴 적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21세기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프리카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도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은 물론 특히 그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쁜 아이들의 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성도님을 만나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때 조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주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풍요로 몸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위해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선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들이 그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섬김과 사람이 저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또한 그들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 비로소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 단기 선교를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한번 눈을 뜨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느끼고 하여 선교의 전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한 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단기 선교를 간다는 공지가 오면 또 신청을 하여 다음번에 또 한 번 가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원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감정이 북받치셔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코이노니아실에 그대로 붙여놓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또 집사님 어떤 것들 경험하셨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유진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증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두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경민 집사님 그리고 이학선 집사님께 또 기도 많이 해주신 대방 가족 여러분께 저도 지금 좀 빠치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나의 신앙 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나의 기대한 마음은요. 저는 8년 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 목사님이신 야관버님을 따라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도 사명감도 없었고 단지 좋은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길에 동행을 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교는 영혼 없는 껍데기 같은 것이었고요. 저희 사진 속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긴 책 모자를 쓰고 마치 제가 주인공인 듯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던 열정도 내게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행동으로 옮길 마음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우연히 서울 대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 서울 대방교회에 출석한 지 어느덧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세례도 받았고 어엿한 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던 중 올해 단기 선교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믿음이 깊은 분들만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캄보디아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이건 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 8년 전 그 땅, 그 미소, 그 뜨거운 햇살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꼭 가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자. 이번엔 진정한 의미를 두고 가보자. 어린 아이들까지 두고 가는데 그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하고 준비했고 이번 단기 선교는 8년 전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잘해야 한다 보다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느끼고 오자라고요. 캄보디아에서 받은 도전과 깨달음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선교의 첫 땅을 발을 딛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8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교차하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혼란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순수하고 따뜻하고 진정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캄보디아로 인사를 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드렸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고 날씨는 무더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교실에서도 웃고 노래하고 작은 과자를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한국에서의 제 일상은 힘든 적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풍족했었습니다. 아이들과 다툼에서도 작은 불편에서도 쉽게 불편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밝은 웃음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단다. 선교를 하면서 저는 꾸준히 배웠던 캄보디아어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 말을 이해하고 웃으며 답을 해줄 때 제 마음도 뜨거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틈틈이 배웠던 나의 노력에도 감사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달이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캄보디아어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의 영혼에 더 깊이 스며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 유치원 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유치원 교사가 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지 않아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의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 그리고 순수한 헌신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행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저의 결심은요. 선교를 하는 내내 저는 한 가정에 아이 셋을 만났습니다. 그중 막내 아이의 눈빛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아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눈, 작은 손, 그리고 제 두 눈을 꼭 감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책임감 있게 사랑을 실천하자. 이번 단교 선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아이의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은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선교를 통해 저는 진정한 나눔과 순종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아직은 배울 게 더 많고 더 많이 부족하고 실천을 해야겠지만 행복이란 내가 가진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전 저는 그저 따라갔던 선교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부르셨고 저는 순종으로 그 길에 섰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제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과 감사, 사랑과 실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며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 그곳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믿음의 눈빛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올려드린 모든 순간들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 있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신앙의 여정이자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또 도대체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사진을 보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알지 못하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보통 선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두 사람이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나 전도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번에 갔던 단기 선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잠깐 가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역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하는 사역을 함께 동참함을 통해 하나님이 캄보디아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어가 통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전도를 통해 믿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의 핵심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선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뼈대, 즉 표준적인 가르침인 교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금 목회자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은 전단지를 나누지만 이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 얼굴을 익히고 알게 된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초청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전도는 그냥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또 단기 선교도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에 이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는 어떤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에 들어가는 목표와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만 믿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했는데 왜 안 믿지? 내가 전했는데 왜 전단지를 안 받지? 이렇게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죄를 자각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회심과 거듭남을 통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캄보디아는 수도는 푸놈펜입니다. 우리가 간 곳이 푸놈펜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18만 1,035km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8배, 약 2배가 큰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1,720만 명이고요. 29세 이하가 약 60%고 평균 나이가 26세입니다. 왜 이렇게 젊으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 사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량 학살했던 이야기죠.
800만 명의 인구가 그중에 200만 명이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어른들, 지식인층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평균 연령이 26세가 되는 그러한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크메르어를 쓰게 되고요. 종교는 불교가 대다수고 소수로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구의 약 0.3% 정도. 100년 전에 복음이 전거되었지만 0.3%밖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이 사회가 불교 사회는 아니고 다 종교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신의 하나 정도, 나도 그 신을 덧붙여서 믿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10년 이상을 지켜봐야지 정말 저분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는 입헌 군주제로 국왕이 있고요. 그리고 국왕 밑에 총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인데 우기가 5월부터 10월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갔던 날이 이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호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도대체 여기는 왜 호수 중간에 길이 있을까 보았는데 그게 호수가 아니었고 비가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지도 굉장히 많고 산이 많지 않고 물이 많아서 또 날씨도 좋기 때문에 1년에 3모작 정도를 할 수 있는 농업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굉장히 환경이 좋은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는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이 있는데 이것은 크메르족이라고 했던 그 굉장히 부강했던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나라가 결국은 캄보디아의 조상들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 그 옛날에 부귀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곳이 이제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되냐면 약 340억 달러고요. 1인당 GDP는 약 2,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약 1조 7,12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5,000달러이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빈곤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국기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앙코르와트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이 앙코르와트에 대한 이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 고대 앙코르 왕국이 9세기부터 15세기까지였고요. 동남아 지역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세태를 겪게 되고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침략을 당했고요. 이제 점점점 태국이 강해지면서 이제 국토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1863년부터 1949년까지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1979년까지는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크메르 루주가 이제 그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폴포트라는 이 독재자에 의해서 2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킬링필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980년부터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베트남과 전쟁을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했을 때 캄보디아를 통해서 북의 베트공이 이제 남쪽을 침략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땅에 이 B-29라는 폭격기를 통해서 엄청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베트남만 그렇게 됐다 생각했지만 캄보디아도 이 베트남 전쟁 가운데 엄청난 폭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93년도 유엔 감독하에 다시 입헌 군주제로 전환되면서 왕정이 복원되었습니다. 현재는 훈센 총리가 38년 7개월을 총리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훈 마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지만 실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39년 이상의 장기 독재 가운데 지금 요새 자꾸 보는 것처럼 이제 모든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캄보디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월 6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27분에 도착합니다. 사실 대한항공을 타고 왔기 때문에 연착되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1시간 10분이 늦어져서 이제 11시 27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저희가 이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짐을 6개를 가져갔는데 그 짐 중에 4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죠.
근데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바깥에 계신 선교사님께 통역을 좀 부탁드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경비에게 지금 짐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분이 좀 우리를 안내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짐을 찾는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 사무실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또 그분이 캄보디아로 뭘 말하는데 제가 뭐 통역이 안 되니까 왜 이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2시간 반 이상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그리고 10월 7일에 오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교사님이 센터로 하고 있는 선교센터에 방문하게 되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설명 듣게 되고, 그리고 오후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싸고요.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집집마다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캄보디아 역사를 좀 알기 위해서는 킬링필드에 방문이 필요해서 S21이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원래 이곳이 학교로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을 2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는 이제 고문을 하고 사람들을 죽인 장소였습니다. 가장 악명 높게 했던 곳을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곳곳에 고문당했던 흔적들, 지금 옆에 봐도 이제 이 그네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을 매달고 이제 내려오면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매달아서 때리고 하면서 고문했던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그곳에서 죽었던 2만 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났던 사람들은 단 7명만 생존하게 되고요. 그곳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어려웠던 역사가 바로 이 캄보디아 역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후에 이제 끄랑 사랑교회와 비열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두 군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끄랑 사랑교회는 캄보디아 수도에서 캄보디아 중심에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캄보디아 외곽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왔는데, 수도로 들어왔는데 수도에서는 살지 못해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이었고요. 그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끄랑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끄랑 사랑교회에서 이제 비포장도를 포함해서 1시간 정도 가야지 이제 비열교회가 나타납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캄보디아는 아직 부족들끼리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이 살더라도 또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있을지라도 잘 못 가기 때문에 그 부족들 사는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어서 지금 선교사님이 두 군데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끄랑 사랑교회는 이제 교회로 먼저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오지 못했던 약한 분들,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직접 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이분이 캄보디아 배우셨어요, 젊을 때. 그래서 그가 이제 출연했던 영화도 있고 또 그게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셨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시고 계셨기 때문에 또 자녀 중에 한 명은, 손자 중에 한 명은 또 그 교회 이제 리더로 세워진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때도 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비포장도를 가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었어요. 네, 비가 왔으니까. 그런데 차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에어컨 필터가 물에 젖어가지고 그걸 수리한다고 거의 한 40분 이상 도로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다 모여져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믿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과 또 그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마을 사람들도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회 건물이 없고 한 가정이 이제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이제 허락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이분들과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 사역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8일은 이제 좀 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야외 예배를 성도들이 가고 싶지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이제 함께 이제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 준비하셔서 10월 8일에는 끄랑 사랑교회와 비열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1시간 정도
가는 좀 먼 곳에 있는 동물원 야외 이제 오래간만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100인분의 김밥을 그 전날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100인분의 김밥을 사고 선물을 일일이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이제 야외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사진 찍고 예배드리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린 것이 참 오래간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는 캄보디아에 여러 선교사님 계신데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주로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과 또 우리가 갔던 교회 선교사님의 그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과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선교지에는 여러 가지 고립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또 뭐 재정의 여유가 지금 그 현지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곳에 찾아가서 또 그분들을 대접하며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서는 이제 우리 간증 가운데서 나왔던 것처럼 GMB라는 유치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유치원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비랑으로 하겠다고 시작하여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교회가 계속 재정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재정이 어려워서 멈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혼자서라도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캄보디아 시내에 살고 있는데 매일 한 40분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 10여 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도 따로 없고 유치원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선생님과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유치원 사역입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게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애들이 너무 열심인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재밌는 걸 하지 않으면 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주 단순한 그냥 비행기 날리는 것, 그 다음에 레이저 게임 이런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4살부터 7살 정도 된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저도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기쁘게 게임을 하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희 집사님과 몇 분이 음식을 준비하셔서 한국 음식 K푸드 불고기 덮밥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불고기 덮밥을 주었을 때 거의 막 두세 그릇씩 아이들이 열심히 먹고요. 너무 맛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마지막 선물을 전달하고 또 인사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오른쪽 편이 그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선교사님이 매번 유치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안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부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우리가 오니까 안아주고 또 안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송경 목사님의 힘이 좋으셔가지고 2명의 아이를 번쩍 안고 또 이준 성도님도 아이를 안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이제 저희가 선교 나눔을 선교사님과 좀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또 짧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시에립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앙코르와트인데 이곳은 유적지고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국기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훌륭했던 왕이 다시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아니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있을 때 이 나라 이렇게 부강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거의 자부심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사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특징은 좀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할 뿐만 아니라 다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환하게 웃어가지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아이들의 얼굴을 찍었는데 또 그 다음도 오시면 그 다음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제 캄보디아가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제 그 옛날에 부강했던 왕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참된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죠. 지금 윗세대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그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논이 많다, 그리고 평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준비된다면 이 어렵고 힘든 땅, 고난과 고통의 땅 가운데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소수의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간 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또 다음번에 이러한 단기 선교나 또 교회에서 전도할 시간들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안으로만 많이 모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바깥으로 관심을 돌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또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